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2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절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자기 시간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희생하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낮아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내 시간도 쓰게 되고 내 물질도 쓰게 되고 또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편해지려고 합니다. 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내 어떤 편안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억지로 된 것 아닙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면 이상하게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양보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참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주말이면 늦잠을 자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딱 태어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벽 3시에도 울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됩니다. 아프면 밤새 안고 있어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밤에 응급실에 데려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부모가 아기를 안고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친구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나 어제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한테 복음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영혼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그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지? 아니,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아니, 왜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사랑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시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을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내 자녀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편안함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내려놓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다가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사람 눈치 보며 살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헬라인을 대했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만나면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다가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다가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기다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오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겠지.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걸겠지.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한 2살쯤 되었는데 바닥에서 블럭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봐주다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얘는 지금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 할머니가 그 바닥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아이가 앉은 그 바닥에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같이 쌓습니다.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온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내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병든 자 곁에도 앉으셨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지? 왜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지?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번에 2차례 걸쳐서 열릴 능력전도 기름 부음 성회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처음 시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상대의 자리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름 부음 성회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강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전도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은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하게끔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각자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다가가 보아라. 아멘. 너가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너가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가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은 하지만 어떤 일은 내가 꺼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행한다고요? 모든 것을 행한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굶기도 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위해서는 몇 시간도 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정말 잠도 안 자고 그 시험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교회에 오래 다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예전처럼 봉사도 많이 못하시고 멀리 다니지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이죠? 그러자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천국 가기 전에는 딱 한 가지 꼭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신데요? 권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 복음이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할까? 혹은 왜 저 사람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저토록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게 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할렐루야, 한 가정을 바꾸고, 한 사람의 영혼의 영원한 그 거처의 자리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유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능력전도 기름부음 성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그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라는 생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물질이 너무 소중합니다. 가족도 너무 소중합니다. 내 어떤 편안함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가 무엇까지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또 아시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했죠. 바울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담대함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되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